어제는 첫눈이 왔습니다. 이 첫눈을 보고 각각 반응이 달라요. 야, 멋있다 이런 자가 있고요, 어이구 귀찮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입술의 반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멋있다 그런 사람은요, 이 눈 올 때 마음이 막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이 길을 걸을 때도 영화 찍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걸으면서 그런데요, 이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이 눈 올 때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입의 반응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번 가을에 저 LA에서 메릴랜드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어저께 첫눈이 온 다음에 카톡과 사진을 보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녀가 진짜 눈을 처음 봤대요. 이번에 이 메릴랜드는 우리보다 더 왔나 봐요. 그래서 환호를 지르더니 뛰어나가서 그냥 눈싸움하고 눈사람을 만든 것을 저한테 보내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우린 그만큼 환호하나요? 좀 무뎌지지 않았어요? 넌 오는가? 왜 와?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그 반응이 감사와 감격. 예수님이 첫 크리스마스 그때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의 환호, 목동들의 그 찬송, 그런 격한 그런 찬송이 있나요? 오셨나?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진멸시킨 그 구원의 사건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이 있는가 하면 불평도 있고, 그리고 회복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멈출 수 없는 찬송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뜨거운 찬송이었어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니, 이 찬송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합해서 찬송 드리는데요, 그 찬송의 내용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노래, 각각 자기 하나님으로 송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 주어졌지만, 그들이 노래할 때는 오늘 우리 차인대가 불렀던 것처럼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오늘 이 절에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찬송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찬송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구원이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한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 퀸즈 장로교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만은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목동생활을 했어요. 그 목동생활을 하면서 잘 알았습니다.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걸 알아요. 엎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아프면 치유할 길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사람 맹수가 오면 그냥 잡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시력도 약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꼴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이들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린 거예요. 좋은 목자 만나면 좋은 꼴을 먹는 것이고, 이상한 목자 만나면 이상한 꼴을 먹는 것이에요. 그는
이 양들이 전적인 목자에게 자기에게 달린 것을 알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만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갈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목동생활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만나고 찾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정처 없는 그 길을 형,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서 외삼촌집 가보지도 못했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런 그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을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 내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들을 때에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내 질병이 치유될 때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저도 초등학교 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갖다가 만난 거예요. 이 강단에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도 여기 와야 된다.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 아직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대양 육대주에 가서 설교하라고 자꾸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탄 것은 신혼여행 때 제주도 한번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자꾸만 오대양 육대주 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왜 자꾸만 그런 기도하시나 놀랐어요. 오대양 육대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총회 저 남미에서 할 때거든요. 저는 그때 첫 참석했어요. 거기서 설교할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시키더라고. 총회에서 설교를 하라. 유럽에 가니까 유럽에서 이제 아프리카 가야 돼요. 아프리카 아직 안 갔는데 오대양 육대주 가라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대륙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뭐 중앙아시아 저 다 이루어졌어요. 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머님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좀 이렇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19절부터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구원받은 그 사건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쭉 하면서 찬송이 일단락 됐어요. 18절까지 일단락이 다 됐어요. 뭐야,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처소로 이끄시는 하나님 다 찬송했는데 갑자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등장하면서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1절의 그 찬송의 내용이 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그 찬송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1절의 그 찬송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쭉 찬송의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해요. 무엇입니까? 찬송은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끝이 없어야 돼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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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다 찬양이 끝났는 듯 싶은데 다 열정적으로 막 춤을 추며 북을 치며 열정적으로 또 찬송이, 그 사건을 가지고 또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한 번 했으면 됐다. 아니에요. 찬양받고 또 받고. 이 21절은 명령령으로 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미리암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자예요. 굳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다 이 예언에게 붙여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찬양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구원의 역사, 인도하신 역사, 그의 그 능력을 보면서 찬송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찬송은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 찬송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앞으로 인생에 중요한 일들을 믿음으로,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와 애국 군대의 추격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 앞을 내다보는 미리암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찬송해야 돼. 그를 찬송해야 돼. 그는 그 탄자들 다 엎으시는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가 있은 다음에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있은 다음에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원수들이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송축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심령이 뜨거워지며, 행동이 달라지며 앞으로 나갈 때 이 찬송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죠? 자기가 부르는 노래대로 된다는 거. 이거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해 찬미, 죽음을 찬미한 그 여인은 자살했습니다. 산장의 여인 부른 사람은 산장에서 살게 됐습니다. 영시의 이별 부른 사람은 영시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은 낙엽과 함께 갔습니다. 쨍하고 해 뜰라 부른 사람은 쨍하고 해 떴습니다. 자기가 부른 대로 되는 거, 부른 대로. 이게 지금 아멘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부른 대로, 찬송 부른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뭐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힘들 때는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근데 웬만하면 저 이 찬송 불러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축복이 된다니까요. 들어쓰신다니까요. 질그릇 같은 자를 들어쓰신다니까요.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우리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미리암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찬송하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오늘의 너희가 또 충만한 삶을 회복하라. 찬송으로 미리가 열린다. 찬송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야 할 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첫 장면은 찬송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멈춰야 하는 불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는 크리스찬은 난 크리스찬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확연하게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다르지만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가 좀 확인해 주세요. 성도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 하나 있으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있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해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환난 때에 즐거워해야 성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들은 이 환난의 이 목적과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 안에 통치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환난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요.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환난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즐겁게 반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부터 보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어려워요. 지금 어렵죠. 사흘 동안 물을 갖다 안 먹었으면 우리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더했죠. 더했어요. 근데 물 찾았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한 쓴물이에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야, 우리 뭐 대단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을 보세요. 이 반응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 때문이요. 이 모든 이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왜 이렇게 쓰냐? 우리에게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냐?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도대체 이건 난 정말 더 이상 이것을 붙잡고 싶지가 않아. 불평이에요, 불평.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 원망과 불평이 잦아질 수밖에 없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에 네거티브한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근데 이 성도들 보세요.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해요. 어려울 때마다 불평해요. 그게 반복이 돼요.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뭐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또 안 된대요. 또 뭐가 어떻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평생 불평만 하고 살겠어요? 평생 원망만 하면 살겠어요? 평생 남탓만 하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좀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 바르게 하시고 그들을 다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진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조금 잘해주면 막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시겠습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진노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 친구들 정말 이게 보자 하니까 하면서 막 진노를 쏟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진노 바다에 마땅한 불평의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값 십자가 예수님이 치르게 하시고 그 진노 대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한 나무 가리킨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쓴 인생 속에 담겨지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이 병자는 너무너무 자기의 이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원망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쓴 인생의 십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좀 물을 좀 별나게 잡숫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요, 요 이제 뭐 하얀색이고 이 물맛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티가 들어있는 거 붉어졌어요. 이거 색깔 변합니다. 그리고 맛도 달라져요. 어떤 존재, 그 존재 가운데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이 적셔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른 맛을 내게 돼요. 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쓴 인생이 사마리아에 쓴 인생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쓴 인생이었습니다. 바디메도 썼습니다. 모든 쓴 인생마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변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변화된 그 놀라운 은총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밀듯이 쏟아 부어지는 그 평강과 기쁨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이 막 샘솟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해요. 계속 불평해요. 계속 원망해요. 계속 시비해요. 어디 예수가 있어요? 어디 예수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감사요, 찬송이요, 담대함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그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예수. 여러분, 이 말하는 쓴무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앞에를 잘 보세요. 세 번째, 머무를 수 없는 엘림. 목사님, 이거 제목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엘림 보니까 좋은 데인데 왜 머물러 있을 수는 안 되는 그런 엘림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모양 칼럼에 나무와 숲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나무는 참 멋지잖아요. 근데 숲은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나무 그 하나하나 존재함도 멋있지만 숲을 이루는 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것이 엘림이에요. 여기에 물도 있고 여기에는 아주 나무들이 아름들이 숲을 이루며 있는 그곳이에요. 이 마라 쓴 곳,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따라서 엘림에 왔는데, 이 엘림에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그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목사님? 예, 그렇잖아요. 이 엘림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우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쉽니다. 위로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림은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 일어서 가야 됩니다. 이 엘림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자, 오늘 본 마지막 절을 이제 읽을 텐데요, 거기 나오는 숫자를 좀 유념해 보세요. 숫자를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물샘 12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그게 거기 장막을 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머물러서 주의 위로도 받고 세임도 얻지만 다시 일어서야 될 것이에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마지막 그 종착지가 아닙니다. 엘림 같은 교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품고 셈을 주는 교회.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과 70이라는 숫자, 성경이라는 숫자를 말씀할 때는요, 의미심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뜻없이 한 점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12과 70이라는 이 숫자가, 엘림에 있었던 이 숫자가 어찌 교회가 되는 것이며 어찌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숫자일까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12제자를 불러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세상으로 또 보내신 것입니다. 12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그들 또한 보내시는 거예요. 이 12제자 70문동, 이들 부르시고 세우셔서 어떻게 또 보내시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보고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라 그래, 가라요. 여기서 쉬게 하시고 셈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라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엘림의 모습이 엘림의 모습. 12 물샘 70그루의 나무가 있는 그곳. 그리고 그 엘림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엘림과 같이 모였다가 힘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유소입니다.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쫙, 주유소는 기름만 넣었다면 또 가는 거예요. 기름 넣고 가야죠. 성령 받고 가야지. 은혜 받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뿡 하고 또 갔다가 떨어지면 뿅 하고 와서 또 팍팍팍 넣고 가야 돼요. 주차장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요 또 이런 것이에요. 농구 코트에서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작전 타임 동안에 뭘 하냐면 땀을 닦고 좀 쉬어요. 그러면서 코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고 이쪽 패스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코트로 나가야 돼요. 계속 작전 타임만 하면 안 돼요. 계속 회의만 해요. 야, 저쪽에 골 다 집어넣어요. 작전 타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회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딱 작전 타임에서 딱 지시를 받았으면, 땀을 닦았으면, 좀 쉬었으면 다시 코트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야 돼요. 전 우리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주인이시고 온 세상이 주인이 아니시면 그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변화돼야 돼요. 자기 주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에 그런 그 입술을 그들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요. 교회가 주님께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힘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힘을 가지고 허팀 쓰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허팀 쓰는 거예요. 막 우리끼리. 우리의 씨름은 혈육,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없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 앞에 너희들은 손들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교회는 여기서 힘을 받고 다시 안식한 다음에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엘림의 엘림. 쉬었으나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천성이 이럴 때까지 엘림이라 이름하는 퀸즈 장로에 모셔서 힘 받으시고, 힘드십니까? 안식하세요. 그냥 어떨 땐 앉아 계셔도 돼요. 이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까? 피난처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그 한 주간의 살아갈 작전을 듣는 것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작전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가지고 주님께서 작전을 짜준 거예요. 입술의 이 반응이 중요하다.
찬송을 해야 된다. 내 찬송을 불러야 된다. 찬송은 끝없이 불러야 된다. 부르면 그 미래가 또 그 과거가 그 모든 현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 내 자신은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미래에 두려움이 없어져 찬송하라 작전을 받았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작전을 받은 것이에요.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부터 제가 전해 드린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합니까? 신문에 어떤 누구의 그 의견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듣고 이 작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은 스탑! 원망은 스탑! 눈물! 예수님 십자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찬송으로 기쁨이 그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림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엘림이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퀸즈 장로회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지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이며 전국의 우리의 목적지니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엘림같이 와서 쉬고 힘을 얻어 또 나가고 또 전진하고 힘 빠지면 다시 와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또 승리하다가 힘이 붙이면 다시 와서 주로부터 위로와 샘을 얻어서 나가는 승리의 자리, 엘림의 자리, 주의 찬송을 해서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엘림에서 힘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정복하리라. 모든 영역에 이 땅의 모든 영역은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엘림의 사람들은 나가서 그것을 정복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다 되고 복음을 증가하여 세상을 주 앞으로 돌이키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